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씻는 것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구약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걸음마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오늘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로부터 그 회개와, 그러니까 회개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그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말 번역에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만하고, 안수,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까지, 아주 6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근본이고 시작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이제 다음 단계는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사실 죽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구하고 좀 죄 사함을 구하고 하는 것들, 그걸 이제는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하고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용어가 틀렸단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고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고백의 차이는 뭘까요? 회개한다 동사는 메타노에오 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오, 그 메타라는 것은 뒤라는 뜻인데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노에오라는 건 마음 먹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을 180도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던 것을 이제 거긴 그만두고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사실은 메타노에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하고 있다가 내일은 또 오늘 내일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방향을 돌이켰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죽은 행실들로부터 이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때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부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까지 회개하라는데 이게 완전히 시상이 바뀌어요.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헬라어에서는 과거형 명령과 현재형 명령이라는 그 명령법이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됐냐면 명령법을 할 때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시오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를 써가지고 비하고
그러니까 조용한, silent. 그러니까 be silent 하면은 그냥 조용히 하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 동사를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쓸 때와 과거형을 쓸 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이제 헬라어가 아니지만 비동사의 과거는 뭐죠? 네, 복수라고 할 때 were잖아요. 그죠? 비동사의 현재형은 이제 복수로 하면 are잖아요. you are, you were. 그러니까 you are에서 are silent 하면 그러면 조용히 하시오인데 끝까지 조용히 하시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계속 끝까지 조용히라 할 때는 영어로 표현하면 are silent. are silent. 근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그럼 잠깐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were silent. 과거형 were를 써요. were silent 하면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are silent 하면 계속 조용히 하시오. 이게 완전히 헬라어에서는 성경을 신약 성경은 완전히 헬라어로 기억되는데 이것을 항상 구분합니다. 이것이 과거형 명령인지 현재형 명령인지.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뭘까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이건 항상 과거형 명령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때만 빼놓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다음부터는 항상 과거형 명령. 그러니까 회개는 몇 번만 해요? 한 번. 일생에 한 번 하면 돼. 원래는. 그죠? 근데 그걸 자꾸만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초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거의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걸 유지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은 예수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거를 고집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셨다지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켰어.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다가도 이제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것이나 영어로서는 똑같이 believe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God이라고 하죠. 그 영어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지서스, 그러니까 예수 마찬가지고 지서스가 있어. 이 전치사가 있는 거가 없는 거는 아주 투명기차예요. 성경에는 전치사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지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지. 그 향하여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향하여는 한순간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다. 그거를 믿는 게 존재를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향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전에는 뭘 하셨고 그 뒤에는 뭘 하시고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를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뭘 준비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만 할 때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단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거고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믿으라는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고 번역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한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니 또 나를 향하여 믿으라.
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나를 믿는 거야.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그분의 일정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일정표가 오늘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케줄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케줄에 따라 2000년 전에 오셨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자고. 어떻게? 기름이 있어야 신부로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쭉 믿어야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좋다 이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으면 본 길을 찾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믿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단어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세례들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세례라는 히브리어는 동사가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씻는 거, 씻다, 잠기다. 우리는 보통 세례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자어가 씻을 세자,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한다 그러면 뭐예요? 세수는 뭐죠? 손 씻는 거. 세아는 얼굴 씻는 거.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세례하면 죄 씻는 절차인가.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지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래서 밥티조란 말은 씻다는 것과 잠긴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것,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 그게 세례인데, 그게 명사형이 되면 밥티스모스, 밥티스마. 이거는 남성 명사예요. 이건 여성 명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끝에 아로 끝나면 되게 여성이야. 그죠? 끝에 이제 오스나 뭐 이렇게 다른 걸 끝나면 남성이나 중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밥티스모스 남성이 되면 바로 씻는 것이 돼요. 밥티스마 여성이 되면 이거는 잠기는 것,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 또 어디 잠기는 것? 기름에 잠기는 것. 또 어디가 있어요? 불에 잠기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에 잠기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디 잠기게 하세요? 성령이나 불에.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고 싶은 사람은 성령에 잠겨. 성령에 잠기고 싶지 않다면 어디 잠겨? 불 속에 잠기는. 그걸 다른 말로 지옥불이라고 하죠. 지옥불. 그래서 두 가지 잠길 수는 없어요. 성령에 잠기고 불에 잠길 수는 없어. 왜 그렇죠? 잠기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 성령이 잠겨 있으면은 그걸 끝이에요. 불로 잠길 리가 없어요. 근데 불에 성령이 안 잠겨 있어. 기름을 준비 안 해. 그럼 어디 잠기게 돼요? 불에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한 사람에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잠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불에 잠기느냐. 그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근데 이 잠기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기는 세례를 히브리서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씻는 것,
씻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꾸만 씻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만 내가 또 이 죄를 졌지, 이 죄를 졌지, 자꾸 그러면서 그것만 씻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씻는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그 세례들이라는 걸로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밥티스모스니까 이거는 밥티스마가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서 9장에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번역을 잘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을 번역한 분과 히브리서 9장을 번역한 분이 다른 분인가 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밥티스모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을 번역하신 분은 이 그대로 밥티스모스를 씻는 것이라고 번역했어. 근데 히브리서 6장을 번역한 분은 이걸 세례들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참 크게 잘못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잘못해놓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들 하면 세례들이라는 말이 있다는 자체는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나 보다. 물세례는 내가 언제 받았지? 그러니까 세례를 꼭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겠구나.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연유가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2절을 잘못 번역해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에 잠기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물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고 그게 아니면 나중에 가서 지옥불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불신자는 갈 기회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거기 쫓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옥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과는 다른 얘기예요. 지옥불은 바로 예수 믿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지옥 안 가겠네? 그게 맞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잖아요.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돼서 불못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불못은 지옥보다 더 심한데,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예수 안 믿는 것이 좋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에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닥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알곡이 되는 사람은 바로 곡간에 들어가서 그 기름에 잠기는 거고 또 이 쭉정이가 되면 가서 불에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설명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반복해서 확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 몸은 죽여도 혼은 어떠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그게 뭐죠?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 마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대신 누굴 무서워해요?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때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은 누군가요? 그때 몸은 어떤 몸이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죠. 그러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신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만나야 되니까 부활해서,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그 말로 헌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누굴 데리고? 모든 천사를 데리고 그때 염소들 중에서 양을 골라내리라. 그래서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그때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 한 시대는 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 양들과 천년 동안 그 벌에 들어갈 사람, 벌 받을 사람 지옥에서 그 염소들을 거기서 구분해낸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례 하나밖에 없는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받느냐, 나중에 불로 세례받느냐, 그것은 지금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결정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죠. 그죠? 물 세례는 요한의 때로 끝났어요. 요한의 때로. 그러면 성령 세례나 불 세례 둘 중에 안 나는데 이때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니까 옷을 안 입을래 안 입을 수가 없어. 그죠? 성령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만둬야 될 거, 벗어날 거. 네 번째, 안수들. 안수라는 것은 구약에서 언제 하냐면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안수라는 것은요 되게 짐승이다, 제물에다 안수해요. 소나 양을 갖고, 사람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양이나 소나 갖다가 피를 내서 나한테 드리라고. 그죠?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안수라는 의미는 그것이 다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내 뼛속에, 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가 이 양 속에, 이 송아지 속에 다 전가된다는 거죠. 그거다 전하고 그거를 번제단에서 이제 잡으면, 그걸 돌려드리면 이제 자기 죄가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를 져면 짐승 잡아다가 거기 안수해서 죄를 사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보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안수라는 건 그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 번제단에서 하는 일, 물두멍에서 하는 일, 그것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이제 제발 좀 성소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수, 이것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죠. 기독교 신앙. 근데 그거를 죽은 자의 부활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네, 누구나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부활해갖고 올라가야 돼.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몸이 편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것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휴고되는 것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거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올려놓는데 그 중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로 휴거에 대한 제목 속에 휴거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 뭐 그냥 몇천 몇만 개는 금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휴거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 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데 이 땅에 남아 있고 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나 봐. 근데 휴거는요 안 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정에는 어떤 그 죄 지은 사람은 재판정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짓더라도 그 상급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일단 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판 받으려면 내가 가기 싫어도 천사가 나를 붙들고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어떤 부활로 가느냐, 어떤 자격으로 그 심판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휴거에만 생각하는 거, 그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부활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우리말로 성경 번역에는요 특급이란 특급자가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야 한다. 바울 선생도 부활하고 싶다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으니 우리도 부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이 대단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나 보다.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다고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근데 요 앞에 이걸 빼버렸어. X. 엑셀런트한 아나스티스. 사도 바울은 난 특급 부활에 들어가고 싶어. 부활했다가 거기서 지옥 가는 부활은 난 당최 싫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다 특급 부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서 혼자 이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가는 그 부활이 특급 부활인데 그 부활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 나 예수 믿으니까 지옥과 나 상관없는 애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보면 볼수록 아니잖아요. 지옥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지옥이 몇 번 언급은 안 돼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죠?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는 자, 노하게 하는 자,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노하게 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예수님 말씀과 정면이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가 지옥 가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는 육신의 피부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형제되는 사람들,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부활할 때 다시 주님 만날 때 그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은 그것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나서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다 살아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 있다는 거죠.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그 바다를 요한계시록 20장의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 나머지 다시 죽은 자예요. 예,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심판받고 기름이 준비 안 돼갖고 불석경 위반대에 던져져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죽어있는 자들이 언제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그 지옥불에서 다시 살지 못하더라. 언제 살아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받으러 거기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그 오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오전 예배도 다뤘지만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원래 하늘 왕국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들의 왕국이야. 그 하늘들은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살아서 준비하고 죽어서는 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는 그걸 하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 여긴 가라지도 없고 마귀도 없는 것, 축정이도 없는 것으로.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서는 가라지 있고 축정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이 첫째라는 뜻은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1등, 2등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부활. 바울이 말한 특급 부활. 엑스 아나스타시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1000년 왕국이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1000년 왕국에서 통치자, 또 성도들은 거기 파트너, 1000년 동안 어디서? 공중에서 어떻게? 영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지상재임이라는 건 없어요. 영의 몸을 입고 지상에 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올 필요도 없어. 예수님도 공중에 계신데 우리도 공중에 영의 몸을 입고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그것이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오늘 마지막 초보 단계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인들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근데 심판 예수님 앞에 서는 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이름이 있나 그것만 생각하는 줄 알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불못에 안 들어가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이 있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심판은 그냥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 심판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어. 예수님과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결혼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명책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신앙, 그것을 더 이상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거기 보면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판받는 사람이 세 군데서 나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 그러니까 불 섞인 바다, 지옥이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고, 또 사망, 그러니까 구약에 그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고, 또 음부, 거기서 불신자들이 나와서 심판받고, 그 심판받는데 생명책이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불못에 안 간단 말이죠. 그런 심판이 앞으로 있는데 거기에
심판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가면 그건 불못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나오나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심판 받는 사람이 그걸 걱정해야 돼. 심판하는 사람은 그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 할 일만 남아있지 받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가장 쉽게 나온 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몰라. 경이 이런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회개, 신앙, 씻는 것,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 참 좋은 것이지만 시작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뭘 준비 못할까요? 예수님과 결혼 준비를 못해. 예수님은 신부를 원하시는데 여러 신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죠. 그러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기름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만이 여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한 신부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리가 어딘가요? 성막에 보면 그 모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막의 구절을 보면 성막에 이제 문을 들어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 짐승을 안수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거, 안수,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 알고, 요걸 했으면 말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여기 지성소. 지성소에서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뭐가 있죠? 등대가 있어. 여기에 향단. 근데 등대를 어떻게 빛비추나요? 기름을 태워 빛비추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등대는 성령의 빛비춤을 얘기합니다. 떡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떡을 떼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빛비춤으로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장소예요. 그죠? 그것을 바로 여기에 한 몸이 되는 향단을 향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건데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만 뭐가 있어요? 기름을 볼 수 있어. 그죠? 바깥에서는 기름 구경도 못해. 그죠? 피나 물은 볼 수 있지만 기름은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 성령의 빛비춤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혼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기름 준비가 안 되니까. 4절과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파트너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을 여기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가 원웨이야. 역주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역주행했다는 사고나 버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지금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세라는 어떤 세상이죠? 지금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 그죠? 바로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성령의 파트너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목적이.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 그거는 조그만 부분이야. 사람들의 피 흘려서 죄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교회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들이 한 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거 예수님 몸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네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어디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예수님 오셔서 세상 나라를 끝내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통치하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계속 오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전이래, 나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 이게 옳은 말일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들으면서도 혼동해. 우리 말을 너희를 너라고 들어. 그죠? 너희와 너는 다른 것입니다. 너는 한 사람이고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성령은 어디 개인 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영어로 하면 어몽이란 말이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그곳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지, 한 사람 달랑 있는데 거기 성령님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뭘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재가 있으려면 적어도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피차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간적인 만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져서도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교통이 있을 때, 성도들이 교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땅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쭉 두어갖고 거기에서 합당한 채소가 나오면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 근데 가시나 엉겅퀴가 나오면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영원한, 끝이 없는 심판은 아니야. 결국 그건 1000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잘 나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00년 왕국에 있어요. 근데 혹시 잘못되면,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지금 기다렸다면 그땐 1000년 동안은 지옥불에 던져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인 것이 그 기간이 1000년 반이야. 1000년. 1000년이 끝나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이 너무 길어. 하지만은 1000년은요 세세토록보다는 안 길어요. 이 성경에는 1000년이란 기간과 세세토록 기간이 분리가 됩니다. 지옥은 1000년, 불못은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끝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지옥에는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에 안 가려면 나만 잘해서는 안 돼. 그죠? 반드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냥 성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인지하시니까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내가 교통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갈 때 그 앞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만 교회 생활을 같이 해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다면 같이 그냥 금액금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천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를 내고 있느냐,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을 다 찔러가지고 자꾸 흐트러지게 하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 그때 영이라는 단어, 이게 좀 기가 막히게 번역이 안 잘못됐어요. 그죠? 우리말로 영이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아이오니우스라고 그러는데, 아이오니우스는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 오시는 한 시대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생명,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냐,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거냐,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염소와 양의 차이점이 뭘까요? 염소, 양.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양일까? 나는 주님 앞에서 염소일까? 그 구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감옥에 갔을 때 나에게 면을 와줬고, 그랬다 보니까 양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누굴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12 사도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영적인 성도들을 내가 심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쫙 심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게 계시면 그 옆에 12명 있다는 거야. 누가? 사도들이. 그 사도에 대해서 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우리 구경도 못했는데 마태 보셨나요? 바울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우를 해드리나요? 근데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등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한 군데도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잘 대접하고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건 바로 양이라는 거야.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영생 거기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염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반문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대충 보는 사람, 신약성경을 대충대충 봤다? 그럼 대충대충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 그럼 염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충대충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염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2절, 15절 중간중간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3장 9절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재료들이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에 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이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게 금이 그냥 나오잖아요. 금광석을 갖다가 재련해서 몇 천도가 되는 불에다가 그걸 걸려서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은도 마찬가지예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석은요, 그 원래 물질이 보석이 없어요. 그것이 강한 열을 받거나 강한 압력을 받아서 보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는 우리 굉장히 귀하죠. 지구에 160km 지구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이아몬드 밭이야. 그건 이제 인터넷으로 나중에 언제 시간 되시면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 지구의 멘틀 환경에 그 온도와 압력이 되면 산소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상으로 나오려면 지상으로 나오는 동안에 서서히 나오면 흑연이 돼버려. 검은 것에. 그게 다이아몬드 구조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지상에서 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이아몬드 그 깊은 곳에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 그냥 순간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오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나온 데가 바로 천연가스가 있는 곳, 지진이 일어나는 곳, 그것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나올 때 한꺼번에 천연가스가 더불어 팍 올라오면요, 그게 가스는 팽창이 돼요, 그죠? 압력을 했다 팽창이 어마어마한 열을 흡수합니다. 냉각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올라오다가 냉각이 돼갖고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가 저 소련에 있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거기에 그 가스들이 있는 거죠, 가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제 곁길을 나갔는데 이 보석이 되려면 하여튼 그런 과정, 단련 과정,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연단 과정을 거친 것은 괜찮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가공이 전혀 안 된 거, 그건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이 된 사람들인가, 주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가공이 안 된 사람들인가,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그 몸은 무엇일까요? 되게 단수예요. 우리 몸들이 몸뚱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은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죠. 교회의 용도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아담의 아내가 되는 것, 바로 하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결혼 상대자가 되는 교회에 선한 일을 했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공중에서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 전에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안 준비한 사람을 골라야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불렀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 오실 때 우리가 신부대에 올라가겠는. 근데 그건 가사가 좀, 그 부분은 잘못됐어요. 그 신부대에 올라가겠다는 말은 신부대에서 올라가지 않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그냥 등을 든 채로 신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신부실에 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신부를 만날 길이 없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기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신부실에서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부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좀 복잡해 보여. 근데 하나님의 선악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선은 창세기에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물론 없지만, 좋은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 할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도대체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돕는 배필 지으라. 하나님이 선한 것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인데,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 재림하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초림하신 분이 아니라 재림하실 분의 모형. 그러니까 재림하실 분은 뭐냐면 신랑은 오신다는 거죠. 신랑으로 그분이 오시는데 신부가 마련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신부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건 선한 일이죠. 그것을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물론 타락한 교회니까.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 교회, 바벨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과부여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없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과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재하지 않는 교회. 그건 과부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교회고, 그것은 악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야 1000년 동안 있는 거니까 왜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다 1000년 동안 지옥에 갈 거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오늘 오전에 본 말씀이죠. 이 혼의 구원.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분사구문.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참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연단을 받고 있는다는. 재련소에서 불이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너희의 행위와 사랑 곧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시간 그거 모르겠어요. 봉사한 거, 전도한 거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죠? 성도들이 섬기는 곳에 성령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 옛 계명을 다 없애고 이걸 주신 쉬운 계명 같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통로가 있어요. 네가 수도문을 받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새 계명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어떻게?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은 탁 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기름이 되고 주님을 만날 때 기름이 준비된 등을 든 선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만은 그 열심인 것들이 초보 때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성수에 들어가 떡상을 위해서 떡 교제를 하고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향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